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던 물음, 말세가 되면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입니다. 그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외에 성경에 나타나는 말세의 징조는 한 10가지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식이 굉장히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다니엘서 12장 4절 지식을 더하며, 두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적 그리스도가 출현할 거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전쟁과 기근, 질병과 지진, 특별히 전염병 등이 생길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믿는 자들의 박해와 핍박을 받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다섯 번째,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에만 지금 현재 재림 예수가 40명이 넘습니다. 모조리 가짜입니다. 여섯 번째, 불법이 성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일곱 번째,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여덟 번째, 복음은 점점 더 확산될 것이라고 말하고, 아홉 번째, 믿는 사람 가운데도 배교하는 사람이 생길 것이다. 마지막 열 번째,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타락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짧은 시간에 다 나눌 수는 없고 말세의 징조 가운데 큰 전쟁이나 기근, 질병, 지진 같은 것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함께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상황 가운데 잘 느끼고 있습니다. 2010년 IT에 지진, 강도 7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30만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2011년 동일본 쓰나미 때에 무려 1만 5천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그때는 강도가 8.8 지진으로 지구의 이 동편,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동편이 약 5cm 정도 서쪽으로 밀려났다고 합니다. 2018년 다보스 포럼 세계 경제 포럼에 세계 전문가 1000명 대상으로 물어봤습니다. 지금 오늘날 가장 심각한 위기가 무엇이냐? 세 가지를 그들이 대답했는데, 첫 번째 극한 기상이변, 두 번째 자연재앙, 세 번째 인터넷을 공격하는 사이버 공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일어났던 지난 1월달 호주에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또 산불 끝나자마자 큰 홍수가 있었습니다. 이 산불이 일어날 당시에 동아프리카에는 메뚜기 재앙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호주에 우박이 내렸습니다. 우박에 이 얼음덩이 크기가 탁구공만 한 공이 떨어져서 온통 차들이 다 유리창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메뚜기장, 동아프리카의 메뚜기장은 얼마나 심한지 이 메뚜기 떼가 평방 1km 내에 있는 곡물을 먹어 치운 것만 계산해 보았더니 3만 5천 명이 하루를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메뚜기가 다 먹었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표정을 제가 읽을 수가 없는데 약간 놀라고 계시죠? 근데 그 메뚜기가 얼마만큼 먹었는가 하면
2400제곱킬로미터 안에 있는 곡물을 다 먹었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았더니 840만 명이 하루 먹을 수 있는 물량을 메뚜기가 다 먹어치운 겁니다. 영양실조로 매년 목숨을 잃는 사람들, 어린아이가 500만 명, 에이즈와 결핵으로 죽는 사람이 1년에 700만 명,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 쓰나미로 죽은 사람이 28만 3,106명, 미얀마 태풍 나르기스로 죽은 사람이 13만 명, 사망 및 실종자들입니다. 부상당한 사람 말고 짧은 시간에 다 나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특별히 또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더 보아야 할 부분, 소위 전염병입니다. 성경에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확률은 50%인데요.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에는 무려 35번 나오고, 동일한 영어 단어 플래그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 말이, 연병이라는 말이 38번, 온역이라고 하는 말이 23번, 독정이라고 하는 말이 9번, 악질이라고 하는 말이 3번,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재앙으로 표현하고 있는 단어, 재앙이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 무려 203번이나 나옵니다. 때로는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치셨다, 또는 유행시키는 질병, 전염병이죠. 이런 병들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영어 단어 플래그라는 단어가 뉴 인터내셔널 버전 영어 성경에 보았더니 98번, 킹 제임스 버전의 가장 권위 있는 흠정역 성경에는 107번, 가장 원어에 가깝게 번역했다고 하는 성경인 NASB에는 67번, 뉴 킹 제임스 버전은 90번. 좌우간 성경에는 온통 재앙의 책이라고 해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수많은 재앙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런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재앙을 만났을 때 우리가 보이는 반응, 우리의 태도는 어떠냐 하는 거죠. 인생의 여건과 시험을 만났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장애물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초자연적인 사건이나 재앙을 만났을 때 한마디로 그냥 코로나19처럼 이런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사람들이 보이는 최초의 반응은 어떤 반응인가? 대체로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첫 번째 반응은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지? 왜 이러한 시험과 역경이 왔지? 왜 이런 재앙이 왔는지, 도대체 원인이 뭔가? 이유와 까닭이 뭐냐? 이건 누구의 잘못인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원인과 이유와 까닭을 찾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를 묻습니다. 왜 이 문제가, 조금 더 깊이 표현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참새 한 마리가 아사리온에 팔려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닐진데, 하물며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이런 재앙들이 이 땅에 일어난 게 그냥 우연의 일치겠느냐, 그냥 일어나겠느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재앙을 보내셨는가? 왜 이런 전염병을 보내셨는가? 우리도 지금 아마 그런 거 묻고 있을 겁니다. 코로나19에 도대체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뭔가라는 겁니다. 또 다른 생각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까? 조금 전 먼저 설명했던 내용이 소위 히브리적인, 헤브라이즘 전문용어로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이라면, 후에 말씀드린 어떻게라는 것을 묻는 것은 헬라식 사고방식입니다. 헬레니즘, 그리스를 토대로 하는 인간주의이고, 앞에 거는 전자는 신본주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라는 자문을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이 일이 제대로 되게 할 수 있을까? 전혀 다릅니다. 왜 안 되는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어떻게가 훨씬 더 우리에게 친밀하게 와닿습니다. 이미 우리가 헬레니즘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불과 200년 전 소위 이성주의를 판쳤던 19세기까지 중반만 해도요, 1800년대 중반만 해도, 정확히 한 150년대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도대체 일이 왜 일어났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뭔지? 이런 것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특별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걸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과학적으로 어떻게 물리칠까? 인간적인 방법을 어떻게 차단할까? 어떻게 조심할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앞섭니다. 근데 이것은 인간에게 불안을 많이 줍니다. 오히려 하나님에게 묻는 물음, 이런 물음이 더 먼저여야 된다는 거죠. 사실 시차적으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먼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일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순서가 바뀌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익숙한 나머지 이제는 순서를 어떻게 바꿔? 어떻게 하면 빨리 이것을 물리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이것을 극복해낼까에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있습니다. 어저께 저녁 6시 현재 지금까지 발표된 것은 최근 발표입니다. 오늘 10시 한 30분 뒤에 또 오늘 발표할 겁니다.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6시에 발표하는데 어저께 저녁 6시 발표한 내용입니다. 중국은 어저께 저녁 6시까지 76,290명이 확진 환자이고 2,345명이 죽었습니다. 일본 크루즈에서 634명이 확진이고 2명이 죽었습니다. 대한민국 세 번째 433명이 확진이고 2명이 사망했습니다. 일본 크루즈 말고 일본 내에서 105명이 확진을 받았고 1명이 죽었습니다. 싱가포르 86명, 홍콩 68명, 태국 35명, 미국 35명, 대만 26명, 말레이시아 22명, 호주 21명, 이탈리아 19명, 이란 4명, 독일, 베트남, 프랑스, 아랍에미레이트, 마카오, 영국, 캐나다, 인도, 필리핀, 러시아, 스페인, 네팔, 캄보디아, 스리랑카, 핀란드, 스웨덴, 벨기에, 이스라엘, 레바논, 이집트. 숨 넘어가겠어요? 다 일어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타격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코로나19 우리는 지금 이를 맞이하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사실 우리도 불안하고 우리도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는 안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봅니다. 1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를 물리칠 수 있는 백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피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문제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를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 없다고. 어저께 저녁에 마침 금방 들어온 뉴스에 의하면 지금 미국의 LA 남쪽 한인 1.5세가 이 코로나19의 백신을, 코로나 염기체를 다 해결해서 풀어내서 바이러스를 극복해내는 그런 백신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뉴스인지, 만약 백신이 개발되었다면 빨리 대량 생산을 해서 세계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제가 얼마나 세속적인지 용서해 주세요. 야, 그 사람 돈 벌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저는 이 시를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성경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이 사람은 사막의 문화를 경험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사막의 떼약볕 아래 살아본 사람들이 그늘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사막의 길을, 무더운 사막의 길, 내리쪼이는 장렬하는 태양볕 아래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가장 왼수로 생각하는 게 태양볕입니다. 그들이 제일 원하는 게 그늘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은밀한 곳에 피하는 사람은 바로 그곳 그늘에 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7절에 보면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 여기 은신처와 은밀한 곳 같은 말입니다. 숨을 수 있는 곳, 안전한 장소,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만들어주신 그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안식처라고 말합니다. 폭풍과 휘몰아칩니다. 천지가 진동하는 그런 우레가 있습니다. 광풍 노도가 바닷가 바위를 내리칩니다. 그런데 그 바위에 있는 조그마한 구멍 안에 갈매기 2마리가 서로 어깨를 맞대면서 그냥 폰히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 광풍 노도 아무런 생각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피할 곳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은신처,
그곳이 바로 피난처,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밀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과 환난과 역경이 와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신처에 피하는 사람은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환난과 역경이 휘몰아쳐 와도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사람은 아무런 염려가 없습니다. 시편 121편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기에 세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여호와가 지킨다, 너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다. 밤의 달도 낮의 해도 너를 해치 못하고 상치 못한다. 왜?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이런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시험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뭘 해요? 굿하죠. 굿. 우리가 너무 믿음이 좋아져서 벌써 옛날에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구설해요. 또 무당 불러요. 그 다음에 점집 찾아가요. 그 다음에 부적 사요. 그죠? 아니 전혀 모르세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요? 여기서 여쭈면 기도하는데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잖아요. 성경은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피난처에, 은밀한 곳에, 은신처에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시편 23편, 세상 사람들이 가장 애송하는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계속해서 그 구절 뒤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시를 쓰고 있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동일한 시편 기자가 18편 2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믿음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질병과 전염병도 주께 맡기면 주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골에 자란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은 집에 방 안에 바로 곁에, 아니 방 안에 오히려 화장실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 시골집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 뒤에 떨어져 있어요. 뭐라고 불러요? 뒷간이라고 부르고 직간이라고 부르고, 다 출신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통시라고 불러요. 다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볼 일이 생겨서 가려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무서워요. 왜 무섭죠? 옛날에 귀신 이야기는 모조리 공동묘지 아니면 뒷간에서 나와요. 귀신 나올까 봐. 근데 아직도 저는 뒷간에서 귀신 나와가지고 잡아갔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귀신 이야기는 수탈. 근데 혼자 갈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어떤 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 무섭냐? 예, 하나님 믿고 가라. 담대하게 갔는데 그래도 사실은 무서운 걸 어떡합니까? 근데 안 무서울 때가 있어요. 아빠가 너랑 갈게. 엄마가 너랑 갈게. 그럼 같이 가면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엄마가 같이 가도 무서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 아빠나 우리 엄마가 함께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이요 의지요 보호자가 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오히려 아빠랑 함께 가면 화장실 가도요, 화장실이 길이 멀어도 밤하늘의 별 노래하면서 구경하면서 가는 거예요. 혼자 갈 때는 밤하늘의 별도 안 보이고 얼마나 무슨 또 이야기는 많아요. 뭐 밑에서 손이 올라와서 잡아당긴다는 또 별 거지 같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 8절 끝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다시 말하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길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 고난을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결국 승리한다는 겁니다. 자, 본문 계속해서 3절을 보실까요? 이는 제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진다. 사냥꾼의 올무.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서 덫을 놓은 겁니다. 올무를 놓는 거예요. 새는 잘 모르고 그 안에 들어갑니다. 쥐덫을 쥐가 모르게 놓으면 쥐가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와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덫을 놓아도, 마귀가 놓아도, 귀신들이 놓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그 덫에 걸리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극한 연병에서, 요거를 현대 성경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각색을 해볼게요. 코로나19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아멘 한 사람은 코로나 절대로 안 걸릴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안 하는 사람은 안 걸리시길 바라요. 이게 연병이 뭐예요? 그게 전염병이에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플래그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저가 너를 그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내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 방패는 일반 벽을, 방벽을 말합니다. 손방패는 가까이 오면 이중적으로 주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주의 날개 아래, 깃 아래 품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하느니 몇 번이냐.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음같이 주께서 우리를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우리를 그 누구도 우리를 앗아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안전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장중에, 그분의 장막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능력을 입고 오히려 담대하게 싸우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예배당이 안전해요? 극장이 안전해요? 주일날 예배당에는 모이면 바이러스 때문에 못 오고, 주중에 극장에는 가고. 지하철이 안전해요? 예배당이 안전해요? 지하철이 훨씬 더 불안해요. 그게 누가 타는지 알아요. 여기는 그래도 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다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모이지만, 죄송합니다. 혹시 오늘 신천지 왔으면 손 한번 들어봐요. 손 들어봐요. 좋은 말 할 때. 왔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뭐 난리가 났어요. 이번 주일에 다 교회 간다고. 신천지는 다 폐쇄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트가 안전해요? 교회 예배당이 안전해요? 병원이 안전해요? 예배당이 안전해요? 병원에 가서 전염된 게 더 많아요. 그래도 또 고치니까 병원에 가긴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5절과 6절을 보실까요?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 이건 화살입니다.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 밤에 놀라운, 우리가 밤에 놀라는 일이 일어난다. 낮에 흐르는 화살, 낮에 날아오는 화살,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 흑암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떠돌아다니는 전염병입니다.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 죄송합니다, 두 눈은 시퍼렇게 뜨고 또 당하는 그런 것들이 백주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주에 지키시는 까닭에,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살피시고 보호하시는 까닭에 우리의 모든 삶은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의 인생길에도 새 사냥꾼의 올무처럼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올무가 있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의 인생에도 극한 연병이 올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의 삶에도 한밤에 찾아오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의 삶에도 백주에도 황폐케 하는 파멸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재앙이 찾아오지 않아서 믿는 게 아니라 재앙이 찾아와도 그 재앙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문제가 찾아와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까닭에 우리는 안전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과 실패와 좌절과 온역과 독중과 연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떤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세요. 맞은편 그라사의 지방으로 가시기 위해서. 근데 가는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막 거의 넘어질 지경이 되고 침몰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노력하지만 안 됩니다. 예수님을 결국 고물 위에 피곤해 주무시는데 깨워 예수님, 선생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이렇게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주무시기만 합니까? 예수님이라서 풍랑을 잔잔케 하십니다.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해요. 뭐라고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슨 믿음이요? 내가 너하고 함께 있잖아. 설마 내가 함께 하고 있는 이 배가 뒤집어지겠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결코 침몰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염려가 없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이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가졌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흙에서부터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습니다.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이 질그릇, 내 육체가 건강하다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물 담으면 물그릇, 똥 담으면 똥그릇, 금 담으면 금그릇. 우리는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보배의 그릇이, 보배 담은 그릇이, 보배로운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보배가 우리에게,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쌓임을 당하지 않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쌓임 당해요. 우리에게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때림을 당하지만 망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꾸로 때림을 당하지 않고 우리에게 쌓이지 않았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거꾸로 때림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지만 결코 우리는 그곳 가운데서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본문 7절로 13절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천만인이 옆에서 쓰러지고 넘어져도 그 재앙이 내게는 오지 못합니다. 8절, 오직 너는 목도 아래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아멘.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제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아멘.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니, 아멘. 내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누르리다. 아멘.
저는 이 구절, 이 시편 91편을 읽기만 해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은혜가 되시면 아멘. 얼마나. 코로나19를 너무 생각하지 말고 시편 이 91편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하민이 신앙 고백 들어봤죠.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줄 몰랐대잖아요. 세상에 유치원생도 아는데. 다니엘을 기억하십니까?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하지 않아서 다니엘이 아닙니다. 던짐을 당하였지만 사자의 입을 막고 건져내시는 하나님 까닭에 다니엘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풀무 가운데 7배나 뜨거운 용광로 가운데 던져졌지만 그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보십시오. 14절로부터 16절 14절 16절 여기에 6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참고로 보십시오. 첫 번째 약속,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건지십니다. 두 번째, 저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우리가 주님을 알면 주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세 번째,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네 번째,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때에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환난 때에, 어려운 때에, 역경의 때에,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주께 부르짖으면 주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아니 특별히 우리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불안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자는 주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사온데 주여 주께 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둔한 인간의 지혜보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